2월 5일 수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이 새벽에 함께 읽기는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얼마 전에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는데요. 나이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계속 들어갑니다. 2025년이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가 한 살 더 먹었다는 거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구정까지 재면서 우리 나이가 들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갱년기도 지나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죠. 성경에서 특히 여호수아에서 나이가 늙었다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 잘 준비하고 있나라는 말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은지라. 여호수아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절에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여호수아가 미래와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와 또 걱정과 또 해야 될 유언처럼 남기는 것인데요.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여호수아서 1장을 피면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유언을 남기고 나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시작을 하죠. 그럼 모세는 나이를 많이 들었을 때 뭘 했냐? 신명기를 썼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지금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서 요약되는 거죠. 신명기에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모세가 했던 걸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그도 모세처럼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남기냐면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잘 보면 온 이스라엘 곧 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나머지는 뺀 거죠. 이 앞에 있는 직분자들 빼고 직분자들만 불러놓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24장에 가면 이제 백성 전체에게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직분자들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누가 미래를 책임지냐면 다음 세대는 이제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샘터지기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책임지는 거고 우리가 전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미래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직분자들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항상 말씀은 잘 묵상해봐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라는 것을 잘 묵상하며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분이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싸우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싸움이지, 우리의 적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모든 나라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업을 할 때, 우리 자녀 양육을 할 때, 목회를 할 때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9절 말씀해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강대한 나라라는 건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가 힘써서 애써도 이길 수 없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만히 세상을 보고 이 사업은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지, 우리 자녀들은 내가 키울 수 있겠지, 목회는 내 힘으로 내가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대상은 아주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 이 3절에서 이야기한 그 간증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진다는 건 간증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갱년기도 오고 눈도 침침해지고 관절도 약해지고 이전처럼 목소리도 생생하지 않고 점점 이제 골프도 못 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점점 못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많아져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닐라에 내가 살아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간증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았는데 성숙해지지 않고 간증이 없다면 참 우리의 삶이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이가 많아진다는 건 더 인품이 훌륭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라는 간증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간증이 많아지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 더 먹었을 때 내년에는 정말 우리 모든 나라에, 우리 교회에 행하신, 우리 회사에 행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라고 우리 다음 설에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간증할 수 있고 경험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은 뭐냐? 여호수아서 핵심은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엇을 지켜 행해야 하냐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1장 8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7절에서 강해야 된다. 어떻게 강할 수 있냐? 8절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서도 말씀 생각하면서 암송하고, 퇴근하면서도, 일하면서는 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중간중간에 우리 밥 먹고 우리 기도할 때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주야로 아침에 했으면 잠들기 전에도 이 말씀 새벽에 나누면서 묵상했던 말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내가 행했는지 행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돌아보면 우리가 또 못한 것도 있죠. 또 내일도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거다라고 1장에서 시작했고, 지금 23장에서 다시 한번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8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8절을 다르게, 똑같은 것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지금까지 잘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보면 나름은 잘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지금처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 2월 달에 잘했다면 남은 우리 10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남은 평생도 잘한 것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가까이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긴급한 일이 터지면 오늘 오후에 말씀 묵상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부장님, 일이 터졌습니다. 그럼 계획했던 거 못하죠. 아무도 방해받지 못하는 시간에, 새벽 시간에, 아침 시간에 전화 안 걸려올 그 시간에 묵상하지 않으면 가까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중에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방해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자 보십시오. 뭘 가까이 하기 쉽냐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묵상할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우리는 주로 세상 한복판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가까이 하기가 더 쉬워요. 유튜브나 TV 방송에서 나오는 그거 가까이 하기 쉽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더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들과 희석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지극히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늘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필리핀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닮아갑니까? 한국 있으면 분리수거하지만 여기는 안 하죠. 여기서 맥도날드, 스타벅스 가면 안 치우죠. 그게 너무너무 편하죠. 익숙해집니다. 세상을 여기는 이러니까 익숙하게 이 세상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사고방식도 문화도 점점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을 닮아갈 수도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대한 나라는 여전히 이 문화는 우리에게 잠식해 들어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3절에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다. 하나님 가까이 안 하면 세상이 너에게 어떻게 되느냐? 자, 13절 중반에 그들이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음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멸망한다는,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까이 안 하면 망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땅에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안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우리 중에 남아있는 이 세상 문화에 잠식되면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는 길이 절대로 아니고 여호수아는 경험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면서 경험했어요. 세상은 올무가 되는구나. 세상 속에 살아야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지만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15절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불길한 말씀도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도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겁을 주면서 끝내죠. 겁주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인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 열매 맺는 비결,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 자녀 성공하는 비결,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말씀 가까이 하는 거.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열매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진데 너희들 내 안에 거해야 산다. 영양분 공급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리워지는 가지처럼 말라버린다. 영적으로 피폐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기도도 응답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제발 내 사랑 좀 기억하고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이 내가 풍성하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우리
직장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려면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세상과 보태고자 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받고, 그러면 열매 맺고, 그러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원리가 우리의 원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우리 재직들과 우리 중직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교회는 장로님, 안수 입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많지 않습니까? 안수 입사님들 21명이나 됩니다. 권사님들 27분이나 합니다. 우리 중직들이, 우리 교회인이 우리 중직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서로